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목사가 예배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가족, 사모라든지 자녀들이 함께 예배가 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저 학생부실에서 은박지를 가고 예배 드릴 때 제가 마음에 확신 얻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사야 60장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구나.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선한목자교회는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모든 게 되어집니다. 구역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구역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가정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경배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는 사람, 어떤 현장에 있든지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주일날 예배를 오시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던 예배가 되어지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절망스러운 입장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표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뭘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노아가 제단을 쌓았더라. 이삭이 단을 쌓았더라. 야곱이 단을 쌓았더라. 단이 뭡니까? 십자가 피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새벽에 혼자 예배 드리는데, 아니면 새벽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혼자 성경 펴놓고 읽으면서 경배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누려진단 말이죠. 임마누엘 누리게 된단 말이죠. 구역 예배 갔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한단 말이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마셨는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바운다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 정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 있어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학생들이 교회 와서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 성경 보면서 경배가 되어지고, 학교 가서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메시지 듣는 게 아닙니다. 경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신방이라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쫙 목회자가 돌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전해지는 설교의 이런 임팩트가 다릅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예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뭘 누리는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경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뭐 받길 원합니까? 예배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경배의 영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물 붓듯이 붓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누구를 경배하게 만듭니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게 되어지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그게 승리했습니다. 제국의 마귀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들고 일어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왕이 쏘가 넘어왔단 말이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경배하는 사람 손해보는 겁니까? 여러분, 경배하고 나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영육간의 이익입니다. 혼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돈, 밥, 떡 다 나옵니다. 진짜 예배드렸다면, 하나님과의 그 임마누엘을 누렸다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면 가보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밤에 뭐 했습니까?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의 영이 부어진 바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게 뭐죠?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는 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왜 그렇죠? 찬양할 때 임마누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여러분, 경배가 회복되지면 모든 문이 다 막혔는데 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인생에 지진을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감옥의 근본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닫힌 문들이 다 열려 버리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이 사슬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의 능력이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경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어 주신 최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라. 그게 뭡니까?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 푹 쉬고 컨디션 조절하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토요일 밤 관리를 제대로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일에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힘센 왕이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 다음에 힘센 왕이 누굽니까? 중국의 시진핑입니다. 그 다음에 힘센 게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나 저 중국의 시진핑, 그 황제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만나러 간다면 컨디션 조절할 겁니다. 아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합니다. 그리고 식사 조절합니다. 그 다음날 위해서 잠자는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 다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왜냐? 앞에 가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만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 앞에 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졸았다, 바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러 가는 거란 말이죠. 저는 교회 오는 게 항상 기뻐요. 왜냐? 경배하러 오거든요. 설교하러 온다는 느낌보다는 경배하러 옵니다.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 10시에 학생부실에서 중고등부 설교를 합니다. 숫자가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찬송이 제대로 불러지려면
저나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크게 불러야 됩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하면서 이게 웬 축복이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배 인도하러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최고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주일 오전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뭘 항상 체험하게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설교도로 오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입니까? 경배하러 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경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배한다. 예를 표하는 겁니다. 배자가 무슨 배자입니까? 절하는 것입니다. 절배자입니다. 경배할 때 공경하고 절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경배를 가장 외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브라함 종교 두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유대교와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뭡니까?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화생활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를 왔다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닙니다. 영의 감동이 전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전도문을 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항상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수일 정도 요하면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리고 전도팀에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날이 서 있겠습니까? 성령인도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전도의 비전들 이런 것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인도를 쫙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영원한 열매, 영원한 응답들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경배하는 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새벽에 경배하는 거 다윗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경배하십니까? 만일 진짜 교회 오실 때마다 경배하시고 새벽에 경배하시고 혼자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는 식사하면서도 경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잖아요. 경배가 회복되지면 임마누엘이 누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동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 황제를 왕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뭐합니까?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일 외국의 황제나 왕이나 지금 왕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러 갔는데 태도가 불량하다. 엄청난 결례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가장 중요한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우리가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나의 자세, 그 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배는 율법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두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대중가요는 뭐죠? 10대들이 부르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뭐 30대, 40대, 50대, 60대 부르는 거는 흘러간 것이고 그건 대중가요가 아닙니다. 대중가요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부르는 겁니다. 그 청소년들이 부르는 그 가요라든지 음악을 하는 그 스타들을 뭐라 합니까?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 뭡니까? 영어로 우상입니다. 자, 축구가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저는 유럽 축구 보다가 한국 축구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리 국가대표라도
이게 도저히 눈 부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실력 차이가 너무 나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자, 전 세계 유명한 축구 스타들, 그 다음에 골프 스타들, 농구 스타들, 미식축구 스타들, 아이돌 스타들, 연예인들, 할리우드 스타들, 이 다 뭐죠? 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경배합니다. 신이 아니라면 엄청난 거액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그것은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들이 경배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 너무 좋아하는 거, 또 이 스포츠 스타들을 너무 숭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직접 영상으로 제가 시청했는데요. 전 세계 축구 구단 중에 가장 유명한 구단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지금 돌아가실 때 다 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더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은 축구가,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가 스포츠가 아닙니다. 종교의 영역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할리우드 이 모든 체계가 종교의 영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가요라든지 이런 것도, 아이돌 스타 이런 것도 다 종교의 영역이지 일반 영역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나와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어른들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만문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즘은 누가 신입니까? 내가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챙기는 거 다 우상숭배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사탄의 유혹에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귀는 뭐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자기가 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경배 대상을 바꾸길 원합니다.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은 것인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에는 담임 목사를 우상으로 만들어야만이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직접 서울에서 목회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를 높이는 거,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죠. 자, 독재자들은 뭘 그렇습니까? 초상화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딱 그려 놓습니다. 이런 게 뭘 거는 겁니까? 다 집단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전 세계 독재자가 출연할 때마다 뭐 하십니까? 항상 집단 체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일어날 때마다 집단 체면을 걸었잖아요. 집단 체면술. 이거는 어느 독재자나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어떤 미디어나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데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경배하라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칼에 딱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뭐 받기를 원합니까?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뭘 드렸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경배 공동체입니다.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경배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해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했죠? 갑자기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했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지금 만왕의 왕의 별자리를 보고 쫙 찾아가서 이스라엘까지 도착한 겁니다.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늘의 광경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옵니까? 그룹들, 천사의 최고 위층 그룹들, 장로들,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왕관을 밤낮으로 하나님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왕관을 벗어서 밤낮으로 하나님 옆에 던졌습니다. 발밑에 던졌죠.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주님의 보일이 이런 일을 하셨네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러하네요. 찬양해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이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몸뚱아리는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표문 잡을 수 있습니다. 개도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옛날 개는 모르겠지만 요즘 개들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요즘은 고양이도 예배를 드립니다. 워낙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야옹하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습니다. 요즘 개들은요, 워낙 인격적인 수양이 잘 돼가지고 그 주인들이 예배 드린다면 딱 내려 꼬리 내리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요즘 개들은 수준이 높아요. 요즘 고양이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모릅니다. 딱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딱 마치면 딱 일어납니다. 자, 폼 잡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겁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고양이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신자도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더라. 불신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예배당에 계속해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리를 텄니다. 제가 제 영이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갔는데 토요일날 푹 자고, 저도 체면을 차려야 되니까, 인격이 있으니까 푹 자고 아주 개운한 상태에서 목욕 제기하고 딱 갔는데, 예배당 갔는데 그날 제가 침 흘리면서 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입 벌리고 잤더라고요. 그걸 보고 진짜 잔마귀에 잡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마귀입니다. 그건 귀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그건 또 다른 겁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체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가서 잠을 잔 것은 마귀한테 잡힌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보지 못하도 제 눈을 가려버리고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 갔는데 제 귀를 딱 잡아버리고 제 영을 딱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씨앗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영적인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체 안에 있지만 영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영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불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신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경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리를 틀잖아요. 알아듣지를 못하거든요. 영적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었던 장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 예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이건 룰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반드시 무교절, 유월절 세트죠. 그 다음에 오순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주간에, 수장절 주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냥 갈 수 없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로 했기 때문에 많은 헌물이나 헌금을 가지고 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임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는데 대화하고 하는 중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 충격이 온 겁니다. 보니까 보통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데요.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하고 유대는 지금 거의 원수입니다. 지역 차별이 엄청 심합니다. 거의 짐승 취급합니다. 서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라고 하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장소가 달랐다는 말이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장수에 구애받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구약에는 장수가 확실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영의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월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경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우상에 가는 걸 가장 안타깝게 근심하십니다.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선한목자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건 예배당이지 교회당이지 엄격하게 말씀드린다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뭡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선한목자교회에 모인 이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역 예배로 모이면 그게 성전입니다. 중고등부 예배로 모이면, 유초등부 예배로 모이면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예배로 모이면 그게 바로 성전인 겁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그랬습니다. 물론 예배당, 교회당, 이거는 성전의 개념은 엄격하게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거룩한 개념이 되죠.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는 현장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 영의 반응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가서 그냥 설교 듣고 찬송이를 막 부르고 흥흥흥 가다 바치고, 이게 경배가 아닙니다. 물론 경배 요소에 들어갑니다만은 경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게 느껴진단 말이죠. 거기에 내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 뭘로 하는 겁니까?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요소가 뭐죠?
영입니다. 영혼육 중에 가장 최고의 요소는 바로 영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결과는 뭐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다시 결합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 버린 겁니다. 우리 영이 그렇게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와 결합하면요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의 결합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결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는 것은 뭡니까? 경배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경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최상의 활동이 뭐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활동이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구상에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최고의 활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혼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우리 몸으로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숙여서 하나님께 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뼉을 치거나 손을 높이 들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도 경배하고 우리 혼은 찬양하잖아요. 우리 몸으로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가 되어지면 어떤 고난도 승리합니다. 경배가 되어지면 어떤 위기도 돌파해냅니다. 경배가 되어지면 성령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경배가 되어지면 그 현장에 하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경배하는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나오잖아요. 생산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남자가 창녀와 결합하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면 생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결합되어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의 활동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경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경배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이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에는 AD 100년 이전 200년까지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마다 좀 했지 전체적으로 없었습니다. AD 100년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또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이 모든 빌립보 교회가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AD 100년 이전에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면 뭐죠?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경배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당시 건물이 있어서 없었어요? AD 313년 이전까지는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핍박받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CCTV를 달도록 하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CCTV를 안 다니까 엄청난 바퀴를 가해옵니다. 지금 뉴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로마 시대 때는 죽였습니다. 직장에 오고 다 뺏기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기독교 핍박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북한 수준으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승리했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목사가 막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게 뭐죠? 경배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도 교회가 되지 않는데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뭔가 묶이지 않고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하는 거, 이 경배가 되어지면 사실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만 되어지면 사실은 끝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경배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배를 무엇이 방해합니까? 경배를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나의 자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막 경배해버리는 겁니다.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 보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선한 동기로 언약궤를 지금 옮기는데 언약궤를 치는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좋은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수레를 딱 잡았는데 우사는 그것 때문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언약궤 고리가 있습니다. 언약궤 고리가 있으면 그 고리에 막대를 딱 끼워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딱 메고 옮겨야 됩니다.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오직 레이지바밖에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지금 그 당시 옮겼던 방법이 뭐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방법이었습니다. 수소가 끄는 마차에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경배를 받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자,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닙니다. 예배 때는 누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배의 주목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목을 받는데 교회에서 주목을 받는 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더라도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 높여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주 앞에 드렸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경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경배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경배를 못하는 겁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경배해야 됩니다. 식사하면서도 경배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현장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경배는 뭡니까? 만왕의 왕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절하는 거죠. 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자, 경배를 대체하는 혼적인 대용품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오락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한국 교회는 미국에서 수입되어 온 겁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자,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게 초대형 교회입니다. 메가처치입니다. 초대형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겼습니다. 그 모든 시스템을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또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강남에 있는 몇 군데 교회가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 거를 수입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을 쫙 했습니다. 그 원리를 도입해서 교회는 경영기법으로 해서 회사처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미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가 공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는데 예배에 와서 뭐합니까? 구경하고 가는 겁니다. 예배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쇼를 즐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관람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구역에서 이게 정말로 되어지면요 승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할 것 없이 이게 되어진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영적 충만함, 영적 분위기,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경배가 되어지면 그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런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4대 요소가 뭐죠? 찬송하잖아요. 예배 때 찬송합니다. 예배 때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설교, 말씀 선포를 듣습니다. 또 예배 때 뭘 드립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뭐 받기를 원하시죠? 경배 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를 가로채기를 원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딱 가로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돌 스타를 통해서, 요즘 수많은 남자들에게는 스포츠 스타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또 현대인들에게는 경배를 가장 뺏기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만몬입니다. 여러분, 만몬이 뭐죠? 한 번씩은 여러분 제 헌금 설교한 게, 돈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쫙 유튜브에 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는 부담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자주 하지 못하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많은 증거이 되시게 될 겁니다. 만몬이 뭐죠? 여러분, 돈이 다 나쁜 겁니까? 돈이 더러운 겁니까? 더러운 걸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까? 돈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그 물질, 헌금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거 안 받으시잖아요. 이번에 추석 때 제일 짭짤한 수입을 거둔 것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짭짤하게, 그죠? 아주 두둑하게,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아주 기쁘게 하여튼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희 어머니 집에 가서 아주 흡족할 만큼 이렇게 풍성해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니까 지방에서 9시간 거의 걸렸는데 운전해서 오래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만족한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만몬이 뭐죠? 만몬이라는 것은 돈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마귀는 돈을 통해서 인간을 노예로 부립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만몬을 이용해서 해방받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1순위 섬긴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헌금의 가치가 더 무겁습니까? 찬양이 더 무겁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찬양을 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는 가수들 불러서 하면 저보다 더 잘합니다.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성령 충만해서 영을 뿜어내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무게보다 찬양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진심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팍팍 나오잖아요. 목소리 좋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목소리 좋아요. 저 때는 입 다물고 딱 있다가 인생 쓴맛 보고, 주여, 역시 돈도 아니고 저 남자 저 여자도 아니고 명예도 보니까 별 거 없네요. 아버지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때는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가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불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기도 하나님이 험량하시잖아요. 연락되면 응답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뭘 줍니까? 설교를 통해서 레만을 주시잖아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미국 같은데 대한민국에 예배가 수입되어 왔는데 대형 교회일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면 쇼입니다. 공연 보고 가는 겁니다. 쇼를 보고 가는 거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헌신이 없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헌신. 나의 몸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방관계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다 닦아버리시고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래 조금 줄게 이런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인생에 성공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든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침치기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가장 암흑기가 언제입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 맛이 가버리면요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돈 맛이 강할까요? 예배 맛이 강할까요? 제가 못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돈 맛이 더 강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돈 맛보다 예배 맛이 훨씬 강합니다. 정말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주일에 와서 여러분 예배가 되십니까?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쯤 성공된 인생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승리하시길 바랍니다.